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공중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미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살아남을 수 없는 위험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적대적인 위협이 저희를 협박하고 비관적인 예측이 저희를 낙심시키며 세상의 방법은 저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희에게 힘주시는 주님, 다니엘과 같은 용기를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믿음을 가진 소수로 살아갈 능력을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몰락한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대체한 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다니엘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정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정부는 오고 가지만 공무원은 영원히 남는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공무원은 60세 정년 또는 65세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 고위직에 오를 무렵에 다니엘 선지자의 나이는 80대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 80 나이에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80대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선지자의 탁월한 신앙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도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진 다니엘의 죄목은 왕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고 왕의 명령이 곧 헌법이고 형법인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중죄 중에도 중죄입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법은, 이 금령은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음의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법령의 제정은 다니엘의 총리 진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연회석상에서 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한 공로로 다니엘이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진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거기에 대한 질투를 한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국가의 법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만들면 저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실정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헌법적 자유를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전혀 비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알고 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약 국가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금하신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거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왕이 명령한 대로 딱 한 달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중단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세상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아마 그는 외적 신체적 기도를 중단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계속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바로 그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신적 지위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기도조차도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특히 공적으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정치적 권위를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권력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지닌 이들에 반대하는 기도를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력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권력을 지닌 이들에 반대하는 기도를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의 얘기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국가를 비판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치의 영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평가하는 우리의 능력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져야 했던 다니엘의 죄목은 법리상으로는 왕의 칙령을 어긴 죄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기도한 행위, 그게 죄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잘 훈련되고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이를 계속하기보다 멈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서쪽 방향 창문이 있는 이 방에서 기도한 것은 그저 미신이나 향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나마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인생의 첫사랑 같은 애틋한 추억이 서린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정황에 미뤄볼 때 팔순 나이에 접어든 다니엘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고향 그리움의 감상에 잠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데에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입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는 사람들이 그 성전, 그 땅을 향해 기도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 그 땅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마음에 지니고 있던 신앙인의 거룩한 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더 심층적인 이유는 이 행동이 다니엘의 삶의 지향성과 영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인이 된 이후에 줄곧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과 그에 이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도시에 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4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도시에 살았지만 언제나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원천으로부터 그의 삶의 정체성과 인격과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매력적인 언덕 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유다 왕국의 수도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알려지고 선포됐으며 그곳에서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언가들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은 열방이 찾아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관해 배우는 곳이 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적 소망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초점이었습니다. 심지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조차도 이 위대한 역사의 유산과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만 예루살렘은 다니엘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곳입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한 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한 죄, 그 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다리오 왕의 최종 재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람을, 그것도 다니엘을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총리로 진급시키기로 결정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행위가 최악의 정치 범죄라는 사실을 그가 명령을 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고서야 나의 왕국 안에 딥스테이트가 있구나. 정부 안에 정부. 내가 다니엘의 정적들의 질투와 증오와 아첨에 휘말렸구나 하는 깊은 회한의 감정이 그를 덮쳤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결제한 대로 사상 최악의 사형이 집행될 즈음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세번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왕은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미 짓밟고 있습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이 고관들의 아첨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뇌물과 마찬가지로 아첨은
가장 선명한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눈이 가려진 최초의 왕도 아니고 이기심과 교만이 불러온 함정에 빠진 첫 번째 정치인도 아니고 마지막 정치인도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사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죄 없고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유일한 통치자도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불의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에서 예사롭게 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다리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한 평화, 억압과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오처럼 궁지에 몰려서 그 스스로 죄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권위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아셨지만 이교도 통치자의 인간적 권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부활 이야기에도 다니엘 6장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해 하는 부분입니다. 페르시아 고관들의 무덤을 돌로 막고 건드리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봉인하는 장면, 그 장면과 마리아가 부활의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는 대신에 기적적인 생존을 발견하는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무죄임을 입증했듯이 다니엘도 완전히 무죄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제국적 도시적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 국경에서 그리스 국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부유하며 권력이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냈고 최고의 권력과 영광의 상징인 황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유지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그의 참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의 분주한 정치적 삶을 재조정해 줬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이 세상 왕국을 섬기며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으로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과 정치라고 하는 모호하고 복잡하며 잠재적으로 야만적일 수 있는 세계 한복판에 존재하면서 시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은 다니엘의 탈출구가 아니라 진입 통로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였다고 얘기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가 하는 일 속으로 끌어오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옮겨와 사는 세계 세속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그는 소금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써 자신의 짠맛을 보존하고 자신의 등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비친 빛은 다니엘에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힘이 되어줬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컴퓨터 조작에 의한 엄청난 선거 불법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개표는 여전히 트럼프 232표, 바이든 227표에서 정지된 상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270표를 확정짓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비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 하나가 자기가 졌다고 시인하는 순간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당락의 열쇠를 쥔 주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들의 엄청난 규모의 부정투표, 부정개표 문제들은 이제 속속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정치학자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진보 정치인과 빅미디어, 빅머니, 빅테크가 이권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얽힌 정치 카르텔이 깨지면서 이제 엘리트 정치의 퇴조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는 소수 언론과 유튜버들에 의한 언론 혁명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전국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가 하는 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삶은 직장과 일이라고 하는 일상의 현실 세계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도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패배자로 가는 길에 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고작 위로와 도피를 누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하십시다. 그리해서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갖고 나가십시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보기가 됐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데 익숙한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살고 필요하다면 진리를 위해 싸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오니 저희가 이 시대의 거짓된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컴퓨터를 조작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호리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들이 뿌리째 드러나고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위해 싸우는 독립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침묵하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주님이 싸움이시니 주님이 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일어나 싸우겠다고 선언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인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용감하게 싸워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껏 연약한 부분에 힘과 바른 성품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